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특별한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를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들이 제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방법,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특별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을 얼마나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벌써 무엇이 선포되었어요?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었어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 그가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후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목적이 우리 모두의 평안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모여서 다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도 평화를 선포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오직 평안과 평강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뭘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죽으실 때도 부활하셨을 때도 평강을 선포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해요.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단순히 인사라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의 인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평화, 평강, 평안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성도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 늘 하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인사를 하겠습니까?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라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아 내가 천국을 보았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상을 잘못 산 사람이 있다면 아 나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내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내 모든 재산을, 실제로 저 북한 선교원에 기증한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평생 해온 인사를 할지라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도 죽으실 때도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다는 것이, 이건 뭘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은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수고와 슬픔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전도서 2장 23절도 말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되돌아보건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잠시 잠깐 좋다가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아요. 자, 어떻게 하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일상을, 이 수고와 슬픔을 다 떨쳐버리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 것? 평화를 주시길 원하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 보세요.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어때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준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요. 다시 소망이 생겨요.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 자체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평화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않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들을 다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